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 같이 아직 예배 못 나온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친구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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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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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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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입으로만 드린 찬양이 아니고 주님께 진정으로 드린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고 선한 마음 하나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지만 그런 마음 갖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고, 그 어려움이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큼 주신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한 마음 갖고 주님 마음 갖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06, 105, 106장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함께 106장. 자,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변화들이 쌓여가죠. 세상은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 쌓여져 가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이 그 모습들, 변하고 발전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통해 변화란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면 과연 그 변화란 무엇일까요? 변화란 기존에 있던 성질, 모양,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뀌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달라진 모습, 그것을 변화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결과적으로 변화란 기존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를 가지고 변화의 방향성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방향성을 이끄는 가에 따라서 선한 변화를 이루는 또는 악한 변화를 이루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모습이 변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항상 예수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나요?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명의 제자예요. 항상 이 3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3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누굴까요? 또 그래, 베요야, 베드로, 요한, 야곱을 항상 데리고 그 기도의 자리고 또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죠.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변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자리했던 제자들에게까지 너무나 놀라운 또한 두려움, 그 마음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의 큰 임팩트의 모습을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거를 변화산 기적의 사건이라고 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변하셨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왜 이 한날, 이날 왜 저러한 두려움과 영화로움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변화하셨으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평소의 습관과 같이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항상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번 기도하고 있었다 같이. 2번 졸고 있었다. 3번 주위를 돌아다녔다. 몇 번일까요? 몇 번 기도했을까? 2번이요. 2번 제가 존다 그랬죠. 졸고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밤마다 하시는데 제자들 항상 졸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 속의 기도 장면은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도 영화로우시고 지극히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지극히 평범했던 그 동산이 지극히 항상 평범했어요. 그 평범했던 동산의 한 공간까지도 더 이상 일상적인 그 공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영광과 함께 선 누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사람 누구와 서 있었다 그랬어. 그 영광과 거룩한 중에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가 볼 때 그 뒤에 그 위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왜 보여주셨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죠.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 그러셨죠. 재림. 곧 재림 때에 그럼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뭘까? 보여주신 건 뭘까?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내가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리라 그 말씀 생각나죠?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과 죽어있는 자들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잠깐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뜻이 뭘까 과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자, 이 두 사람과 구름이 덮이는 등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졸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와 같은 변화 앞에서 베드로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친구예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제자였어요. 성질이 불같아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건 중에서 말고라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 중에서 귀를 확 잘라버리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 이와 같은 변화를 보고 베드로가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 자, 9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3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 꿈을 꾸면 정확히 기억나요? 안 나요? 정확히 기억나는 꿈도 있지만 비몽사몽간에 막 꿈을 꿀 때가 있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영광과 거룩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지만 환상적인 경험을 한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기억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 머무를 것을 예수님한테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친구들 영적인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체험하고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도 그렇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전사님이 잠깐 체험한 거를 얘기하자면 전사님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날마다 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졸립잖아요. 4시에 일어나야 돼.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제가 알람을 맞춰놓지 않을 거예요. 맞춰놓지 않을 테니 예수님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깨워줘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초신자한테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응답을 바로 하세요. 그때 전사님은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벅찼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말씀도 배우고 싶고 예배를 막 날마다 사모하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잤어요. 아주 깊이 잠드는 시간에 갑자기 문이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이름이 뭐예요? 은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쾅쾅쾅 은영아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3시 55분. 벌떡 일어나서 너무 신난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너무 신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막 뛰어갔어요. 예배 시간은 거의 1시간까지 남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3번 해주세요. 2번만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2번째 날 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노크를 하셨어요. 그때는 좀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일어나. 그 작은 목소리 첫날은 좀 컸어요. 근데 2번째 날은 작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깊어. 예수님 음성이다. 벌떡 일어나서 또 신나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흔들었어요. 누군가 막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흔들지? 애들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깊이 잠들어 있고 다른 식구는 다 깊이 잠들어 있는데 저만 흔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이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신나서 또 예배를 갔어요. 이런 체험들 우리 친구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체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전사님이 체험했던 그것도 너무나 환상적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직접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몽사몽.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너무 비몽사몽했을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이 갑자기 순식간에 훅 사라져버렸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살아간데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한 그 모습들도 그 느낌들도 그 공간에도 다 사라져 버렸어.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왜 계시지 않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셔 버렸을까? 결과적으로 환상 속에 머무르기 원했던 베드로의 꿈은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산산조각이 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니 과연 예수님이 금방 보여주셨다가 다시 뺏어가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도 아마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다가 그만 금방 거두어 가버리시는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에 예수님의 변화 사건, 그 당시 이 베드로는 굉장히 황홀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련회 해봤죠? 수련회 했을 때 성령 체험한 친구들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성령 체험을 나는 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평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느끼지 못한 그 가슴 뜨거움을 겪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 있고. 우리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없어?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나 찬양 집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는 큰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큰 능력도 입을 수도 있고 눈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찬양 집회나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너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찬양이 나도 모르게 온몸으로 찬양할 때가 있어. 그런 체험을 하는 우리도 너무나 기쁜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전사님이 잠깐 또 체험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뜨거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흐른지도 몰라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이 흘러 있어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이냐면 전사님은 이렇게 떠 있는 이 몸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체험시랑 전사님이 아니에요. 물론 체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춤이라 그래요. 너무 이렇게 깊이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성령의 춤을 추는데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찬양도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벼워져 몸이.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체험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작은 체험을 했을 때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했으냐는 거예요. 그런 시선에서 볼 때 기왕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경건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그런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시는 그 아쉬움, 상식적으로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시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보여준 그 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홀한 경험에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 황홀한 경험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그 자리에 멈춰서는 너희들이 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잠깐 이 보여주었던 것들을 전해라.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는 사도들로 성장하거라.
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깐 보여주고 다시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더 성장하고, 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바랬던, 그것이 참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변화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죄를 사하해 주실 속죄 양이라는 정체성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예언되었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욕심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판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즉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대속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지만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에만 집중하여서 순종의 길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안락한 그 자리에 머물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전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안락하고 어느 정도 선에 서 있으면 그 안락함에 젖어버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더 고난의 길에 나가기 싫어요. 이런 인간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그 초신자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안주함 속에서도 안락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안일함이 있어요. 바로 눈앞에 경험되어지고 좋은 그 결과들 앞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을 계속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를 바라요.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깊은 깨달음과 기적과도 같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어때요? 강해요? 나약해요? 너무나 나약해요. 나약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베드로와 같이 환상적인 경험만 받아먹고 십자가의 길은 부정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또 진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참된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제자들은 9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9장 3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지 않겠다. 너희들 명심해라. 내게 듣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증인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세워주지 않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한 귀하고 고귀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도구는 제대로 된 효과를 일으키지 못해요. 올바른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경험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한 발 떼어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달려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목적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아버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이 분명히 나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 달리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뻗어나가는, 옆으로 도망나가는 아버지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속죄의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아버지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사람이신 아버지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곱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겠습니다. 깨닫고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제자의 삶을 걷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에 응답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은 주님을 체험한 시간들이 너무나 없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했을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이 죽어갑니다. 아버지 예배가 죽어갑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되어 갑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아버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녔지만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약해짐이 아니라 그 나약함이 강함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쉽게 아버지 하나님 만남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약함이 강함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송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드린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청소년으로 아버지라며 발버둥을 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이 예물이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 총무 선생님께서 일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은 분반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한두 주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또 다시 방향을 바꿀 건지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목회 계획에 의해서 한번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7월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모이는 것이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6월 달까지는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행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련회도 좀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2부 순서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데 지금 소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될 때까지는 13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바로바로 우리가 2부 순서로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도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 2부 순서로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또 우리 선생님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들 있으면 내주시고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팬데믹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따라 또 많은 친구들이 또 못 나왔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3명, 14명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또 절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시고 신앙생활은 이제 다른 것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병원. 내가 병원에 가면은 눈먼 사람, 다리 다치는 사람, 뭐 여러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내가 병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별의별 병신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원을 가는 이유는 의사한테 내가 치료받기 위해 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못난 친구들도 있고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라도 교회 나오는 것만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잠깐 인사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